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저희가 주인과 종이라는 시리즈를 거의 13주 3개월 가까이 하면서 청지기 비유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오늘의 시대에 꼭 이 주제가 다시금 반복하고 필요한 주제가 있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는 또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대에 권위를 잘못 썼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권위가 되는 이런 하극상의 시대에서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가 어떤 것인지 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수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유튜브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삶에 있어서 주제들을 찾아가시면서 해보시면은 말씀이 생활이 되어야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계속 챙겨서 자기 고백으로 자기 신앙 간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갑니다. 회당장,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순서입니다. 먼저 회당장을 보겠습니다. 회당장을 보는 데에 회당장이 냈던 그 분노와 그리고 회당장이 제안했던 대안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앓던 여자가 병을 고침받은 것을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화를 낸 것은요, 하필이면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했기 때문에 마치 요즘 이렇게 회교 국가에서는 종교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계율에 어긋나면은 때리고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것처럼 좋은 의도겠죠. 그런 엄중한 경고를 지금 회당장이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회당장이 제안했던 대안입니다. 대안은 십계명을 지켜라. 좋은 일이니까 그것을 남은 엿새 동안에 일하라고 하는 그 엿새 동안에 일하는 것이지 왜 안식일 날 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해서 똑같이 지키는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에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동냥을 합니다. 입구에 있던 수희 집사님이 우리는 오늘은 주일이라서 우리는 돈을 쓰지 않으니까 주중에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린이 내가 조폭이냐고
들었습니다. 내가 빌리지도 않은 돈 받으러 다니는 조폭이냐고. 저는 그때에 조폭과 거린의 사이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그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수희 집사님은 좋은 의도로 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찾아온 거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냉정한 그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된다는 것을 할 때에 저에게서는 그동안의 교회 안에서만 자라면서 선행을 하고 있으면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에게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선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외부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매정하고 무시하는 장면이 될 수가 있겠구나. 지난 40여 년 동안에 저에게 있어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숙제가 좀 풀어지는 날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회당장과 회당장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전통, 구조, 그것들을 지금 해체해서 지금 보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이렇게 내 목소리를 소리로 들으니까요. 처음에 녹음을 해서 들으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능하면은 서울말을 좀 표준말을 써보려고 노력을 아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마치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이었나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외식이라는 코드로 외식, 모순, 파워, 힘, 그리고 에덴, 안식으로 해체해서 보게끔 역사를 합니다. 외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요, 내가 하는 선행에 다른 의도를 숨긴 선행입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집안이 인정하는, 어머니가 알아주는, 내 교회가 알아주는 선행을 차양막처럼 속 사정을, 내 사정을 감추는데, 가리는데, 내 계산을 가리는데 사용하는 이 선행이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외식의 특징은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외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자격지심이라는 아주 묘한 심리가 있고요. 이것이 좀 오래 하다가 보면은 정작 하는 나는 이 모순을 못 느낍니다.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가 어항 안에 있는 줄을 모른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순입니다. 모순은 뭔가 하면은 치유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시 유대 사회와 구성원을 지배하던 주장과 담론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주장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실 사이에서 일관될 수 없는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병은 남은 엿새 고치면 된다고서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게을러서 몸을 구부리고 살았겠으며 그렇게 쉬우면은 18년 동안에 자기들의 회당에서는 왜 그 일을 못했겠으며 이것이 너무나 논리를 따라가면은 말이 되는 것 같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치유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해석은 마치 그 집사님이 안식일에 돈을 쓰지 말라는 그 해석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했습니까? 교회 올 때에 이렇게 입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틀은
그 자체가 전통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유전이 우리의 피부에는 익숙하니까 와닿지만은 잘못하면은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기가 참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케이.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라는 규정을 그렇다 치자. 그러면은 거기에 너희들이 볼 때에 안식일에 가축은 끌어서 물은 먹이는데 그것은 왜 일이 아닌가? 너희들이 하는 논리가 최소한 일관되게 일관성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예수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회당장이 중시한 것은 이 불치병이 치유된 얼마나 기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중시한 것은 자기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을 근간으로 율법과 해석을 무기로 삼아서 구축한 파워와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왜 예배당에서 싸우는가? 건물 때문에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누가 가지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을 중심으로 피라미드 구조처럼 파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것은 그동안에 교회라는 데서 높은 첨탑으로 되었던 신약만 갖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전부 집으로 가서 구약의 언약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었던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세워주었던 가족을 통해 주셨던 언약과 신약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으로 주었던 교회의 언약을 하나로 묶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주신 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6월절 시리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회당장이 그 논리에 사로잡혔는가 하면은 그 안에 깊은 종교와 그 예수를 핑계로 삼았지만 예수는 아니겠고요. 그 전통을 핑계로 삼았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money, power, pleasure 이것을 놓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기쁨에 강박에 눌려서 공감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종교에 잡힌 인간은요, 선행의 명분 아래 황폐된 인간의 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이 갈급해서 갈망해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예수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갈증이 아닌가요? 종교에 잡힌 인간은 선행의 명분 아래 황폐된 인간의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최소한 인격의 성장은 신앙은 제껴놓고라도요.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두는 그 노력점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에덴입니다. 성도님이 주방에 있는 식당을 불어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이름이 날마다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얼마나 저에게 와닿았는지 지금도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집이 날마다 좋은 집 완전히 콩글리시로 번역을 해보면요. Every day, good day, my house, best house. 이게 날마다 좋은 집. 에덴을 풀면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 권사님을 이렇게 부엌에서, 부엌이 아니죠. 주방이라 그러죠. 나오면서 만나면서 권사님 참 좋은 데서 일하신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에덴이라는 곳이 타락 전에 에덴 동산을 풀면 그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처음 창조 후에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은요. 인간의 죄로 안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날마다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7일째에 7째 날에 안식하고 쉬셨더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나 이런 말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every day, good day, my house, best house, 에덴 하우스입니다. 매일매일이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파괴가 된 것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노동이 정해지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그 값으로 저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전통 중에서 좋은 전통이지만은 그릇된 전통 중에 하나가 노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틀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남도 피곤하게 되고 저도 많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노동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동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쉬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강박 구조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오신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누렸고요. 6일을 지켜라는 안식일로 주신 것은 창세기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다는 계명으로 왔던 것은요. 지금 애굽이라는 데서 6일 동안 아니라 없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노동으로 먹고 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 구조 안에 잡혀있던 노예처럼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예 근성 버려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식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것을 강압해서 강제로라도 배우게 하게끔 주신 것. 가장 핵심되는 십계명의 핵심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서 한번 놀아봐라. 한번 쉬어봐라. 쉬어보는데 그 값은 누가 내는가? 내 아들을 바쳤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예표로서 주신 그 완성자로 주신 안식의 예표로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안식일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여인을 해방시킨 것은 회당하는 자리가 뭡니까? 예배 자리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매였던 자들이 해방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을 완성시킨 분이 오셔서 안식일의 완성자로 오셔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에도 가축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은 안식을 준 원리가 일반 계시로서 생명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원리에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 그것이 안식을 회복하는 일 아닙니까? 안식의 회복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이란 물을 먹이는 거나 내가 지금 이 여인을 그 죄에서 그 고침에서 그 병에서 해방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야. 다른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주신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율법으로 주었겠어요. 거기 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종을 상전 대접해야 구조가 가능해요.
오죽했으면 남녀의 차별을 하고 있는 데서 여인의 권한을 주었겠어요. 오죽했으면 장자가 모든 것을 갖고 가는 세상에서 차자에게 그 권한을 주었겠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가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서 종자적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도, 너희들이 원래는 그것이 아니니라는 창조의 의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만, 율법만 그것을 잡고 그것만 지키는 것을 다 하면은요, 선택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관성도 없고요, 효용도 제한적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 외식으로 유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식은요, 율법으로 안식을 일관성도 없고 효용도 제한적이고 사람으로 외식으로 유도해서 더 깊은 자책과 문책에 들게 합니다. 예수가 주신 안식일은요, 막힘이 없이 일관되게 날마다 좋은 짓과 축복의 날로 변혁시킵니다. 예수는 회당과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 안식을 성취합니다. 신앙이란 건 뭐라는 고민을 계속해 갑니다. 계속해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십계명 중에 또는 율법 중에 또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성수하는 거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것만 하면은 딴 거는 별로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요. 그 율법에 대해서 했으면은 거기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와 세상이 보는 눈이 있겠지만 그 세상이 보는 눈은 또 내가 있고요. 요 수평 구조만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적 신앙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점이 항상 예수는 제3의 점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큐티로 내가 보는 인격적으로 맛있다 이거는 좋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아직까지 통독 안 하셨으면은 죄송하지만 아직 성경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집사님이나 무슨 전도사님이나 장로님 할아버지라도 성경을 짧은 시간에 통독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성경 전체가 뭐라고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은 푸주간에 가가지고 고기를 잘라서 사태 먹고 뭐 먹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소가 아닙니다. 소 한 번도 보지 못하고도요. 그 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부딪히고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는 우리를 흔듭니다. 예수가 복음이 들어오면은요, 은혜 받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좋지만은 이걸 가지고 실천을 해보면은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을 때는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거룩한 구토라고 말했어요. 그 전에 교회 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잘한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의 모습, 내 선행의 모습이 구역질이 나와서 견딜 수 없는 거룩한 구토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히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거룩한 구토의 경험을 못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피하기 위해서 봉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하는 그거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갑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head, heart, hand 다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 사업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기에서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수와 예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낸 것처럼 지금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끌어당기는 예수가 이 언약 때문에 오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보셔야 make sense가 돼요. 그 관점으로 성경 공부한 것만 갖고 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 있는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구성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저희 앞에 있는 웹페이지에 지금 황치성 목사님이 그 웹페이지 만들면서 주신 말씀이 목사님 3년 동안에 이 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말씀이 생활이 되는 교회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거 하나 그렇습니까? 라고 말해서 그러고 보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오는 과정이 그거였습니다. 이 과정이 10년, 20년 세월을 붙잡고 한 영혼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는 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시면은 회당장에서 일어났던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내 이상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우승했을 때에 단순히 우승한 거 금메달 때문이니까 그것이 도금이다. 이거로 아니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상의 더 큰 것이 있다는 거기에 내가 소속되는 기쁨을 가집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데 선행보다 소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돼서 하느냐는 소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하십시오. 교회 때문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실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이 이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기쁨과 소망과 내 안에는 확신이 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평화입니다. 안식입니다. 치유입니다. 이것이.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평화 유지군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평화가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온 가정이 평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평화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오고 나니까, 회복이 되고 나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광, 안식, 평화, 기쁨,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것, 그게 안식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여기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를 안고 누려서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심령의 기쁨, 관계의 평화. 누가가 이 말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래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Every day good day. Every day happy day. My house happy house. Eden house.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몸 바쳐서 자식을 키우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처절한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Happy are the people who are poor in spirit.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오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작은 거지만은 한 사람 고치는 거지만은 거기에 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가 혁명 같은 피를 흘리고 쏟아 부었는데 그것을 돈 몇 푼에, 그것을 내 자존심 얼마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저런 거 얼마에 거기다가 팔다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작은 것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는 앵글은 두 가지 앵글로 봅니다. 하나는 밖에 보는 앵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완성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면은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출해라라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목자가 밖에 가서 하지요. 그리고 난 바로 이어서 드라크마 여자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거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거. 그것이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너희들 안에서 배웠으면은 이제는 빈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채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자기 정원에 불어 일부러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채전, 채소밭 이렇게 말한 것은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똑같은 원어예요. 채전, 밭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정원이에요. 여러분, 정원은 인공적으로 만든 밭입니다. 자연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 거는요. 일부러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냥 자연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삶에 심어 주었을 때 이 겨자씨 한 알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생명의 원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원들을 우리로 만들어 주시고 겨자씨로 심어 주신 분은 생명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나의 가치는 내 건강에 있지도 않고요. 직장에 있지도 않고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있지도 않고요. 내 공부에 있지도 않고요. 궁극적으로서는 내 가치는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의 정원에 어떤 겨자씨를 예수께서 심어 주셨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겨자씨는요. 앞만 보아도요. 겨자씨에서 나무는 안 보입니다. 겨자씨에서는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수천 년 전에 심어주었던 그 겨자씨가 지금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꼬리만 바라보고 있고 겨자씨 나무만 바라보고 있겠지만은 농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겨자씨 하나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물 주고 가꾸고 수고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된 것이지. 주님이 하시는 것은 너희가 현재에서 현실에 보고 있는 것은 겨자씨가 보이든지 겨자씨 나무는 보이지가 않아. 겨자씨 나무는 언제 보이는가? 그전에는 나를 잡아먹었던 그런 사람 새들이 와가지고요. 내 옆에 와서 깃들 때에 그때에 내가 나무가 되었구나. 그때쯤 되면 알아요. 그거는 내가 나무가 되리라고 노력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짭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요. 겨자씨 심었는데 그거 파내지 마요. 농사를 해보니까 생명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반드시 자랍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충성을 해보면은요. 순종해보면 한 사이클 해보면은 그 생명은 생명 자체로 자랍니다. 겨자씨 하나는 그냥 냅두면은 온 천하의 우주에 시간을 두면은 천하를 가득 채울 만한 생명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작은 데서 경험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서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조바심 내지 맙시다. 우리는 기다리면 내가 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것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지금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아 의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나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너희가 배웠으니 너희가 가는 가정에서 너희가 속한 데에서 겨자씨처럼 심어져라 했을 때에 항상 초점이 나는 겨자씨 원본이 아니고 내가 빛, 너희는 빛이라라는 말은 나는 빛의 원본이 아니고 빛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라 안 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은 따져보고 실천해보면 하나하나가 철두철미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실천 안 해본 사람은 대화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건성이다. 저 사람 아직 어디까지다. 어디까지밖에 모른다. 저분은 정말 해보신 분이구나.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본 사람은 실천해본 사람의 고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어보고 살아봤으니까요. 지금 누룩을 말합니다. 누룩을 말하는 것은 내면의 역사예요. 겨자씨 나무는 하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빵은요, 내놔보는데 똑같은데 겨자씨 누룩이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심겨지면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밖에 하는 역사, 내면의 역사, 성장의 역사, 선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데 작은 것 하나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 와서 어떤 때가 되간에 말씀으로 이것을 되지 않는데 출발점이 자기 의지, 자기 힘, 자기 수양 안 됩니다. 가짜로 붙이는 것은 될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역사는 안 나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조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룩을 심으라 그럽니다. 이 누룩이 뭘까요? 무슨 역사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6월절에는요. 이 누룩을 심으라 했으면서 6월절 준비를 하면은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교자가 효소예요. 빵 만들 때 넣는 이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두어라 그럽니다. 왜 어느 때는 넣으라 그러고 어느 때는 거두어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6월절에는 누가 죽습니까? 6월절에는 무교병 이스트가 누룩이 필요 없는 것은 누룩의 완성자로 원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들여서 죽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안식일에 예수가 오셔서 안식일은 필요는 한데 충분하진 않고 그 원리는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해방시켰던 것처럼 인간의 사소한 그런 선행으로 섞지 마라. 그때에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화목을 주셨던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네 삶에 네가 진정한 변화의 첫 출발점을 잡지 마라. 그때에는 내면적인 것은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사죄,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칭의, 나에게 대해서 이제는 화평의 사자로 주셨던 안식, 화평, 이 세 가지 공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잡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누룩입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나는 세상을 바꿉니다. 나는 내 가정을 바꿉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땅이면은 흙이면은 겨자씨 나무가 되겠고요. 그것이 가루면은 가루 서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 삼위의 역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내면의 역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 일어나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 발에 티끌을 털어라. 마지막 날에 그들이 받을 심판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를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예수를 심으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를 심으십시다. 내 삶에 언제까지 심는가? 주님께서 영광과 평화와 기쁨이 되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오시면은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합니다. 말씀 대화를 좀 나눴는데 불안이 없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삶은 똑같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 겨자씨 하나, 누룩 하나, 내가 맡겨준 천국의 자리에서 그 역할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심겨질 줄 압니다. 우리가 누룩됨을 기다리는 많은 가루처럼 흩어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과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서 좀 쉼을 얻고자 기다리고 있는 직장과 교회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나의 맡겨주신 가정교회와 이 세상교회가, 저한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역할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먼저 겨자씨로 나무가 되어서 생명을 심으시고 임마누엘로 오셔서 십자가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인간의 누룩으로 지금까지 처세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인간의 누룩은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안식일을 넘어서 첫 출발을 주일로 8째 날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새 누룩으로 나의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자리에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들 주여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